어제 말씀까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음행하다 잡힌 자처럼 율법에 따라서 심판했던 모습처럼 또 그들을 만천하에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계속 함께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해 하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나중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로잡힘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기쁨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돔도 사마리아도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회복은 그들의 교만을 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는 자리입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매우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사마리아와 소돔과 함께 회복된다 하니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의 연수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더 아이들을 잘 만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땄던 자격증이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지도사 그리고 청소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 분야에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제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진로 지도사나 심리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였고 시험을 쳐서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실제로 상담하고 실제로 진로 지도를 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긴 했지만 전문가로 제가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로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서류상 자격을 갖춘 만큼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격을 부여는 받았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선포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경고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에는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경건의 모양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양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아멘이 일상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주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교리로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애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지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말씀에 반응한 모습대로 아멘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다면, 기도 가운데에 결단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선언을 모두를 향해서 하십니다. 사마리아도 소돔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교만했던 때에는 소돔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데, 혹은 우리도 죄악되었지만 저들의 죄는 더하니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죄, 나의 약함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잘 보고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정말 작은 티끌 같은 그런 죄는 잘 보지만 내 눈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들보만큼 큰 죄는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교만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이들이 멸시하던 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회복해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도 분명히 책임은 부여됩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행했던 음행과 또 가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언약, 배반했던 것들 이제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갚겠다라고 하셨으니 언약을 깨뜨린 그 책임을 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책임의 시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 포로지에 성전이 없으니 예배를 할 수 없고 성전이 없으니 속죄제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70년의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함도 함께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무심결에 한 기도도 끝까지 기억하신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무심결에 한 기도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세워지면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 중심에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더 중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이 신을 연구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했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장 잘 알려주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것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무슨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행하면 통해서 이들이 다시는 교만한 입술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부끄러움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신다는 것은 배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잠깐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묵상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도 버린 것 같지만 그들을 보호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아멘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